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8권 제2부 신앙생애 네 번째 녹음. 잠깐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가정에 가서 교제도 하고 음식도 먹고 또 같이 아름다운 자연을 걸으면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리딩을 듣는 분들이 저희 형제이고 저희 자매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리딩을 통하여서 내용을 쉐어하고 싶어서 저의 마음과 저의 영혼과 저의 느끼는 것들을 쉐어하고 싶어서 리딩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경험과 그 신앙적인 영적인 사상과 이 모든 것들이 글을 쓰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뜻 그대로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 읽어서 그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노년의 축복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늙음이란 그저 늙어 꼬부라지는 것이 아니다. 노숙이다. 늙은 노숙은 아저씨?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래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체험이다. 신자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받들고 사람에게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노년은 되도록 길어야 한다. 노년의 1년은 장년의 10년, 청년의 20년에 해당한다. 수즉 다욕이란 불신자가 하는 말이지 신자는 하는 말이 아니다. 그 수즉 다욕이 아마 나이가 많을수록 욕심이 많아진다 뭐 그런 뜻인가 봐요.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신명기 33장 25절라고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능력의 부족을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이나 그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 34장 7절. 중책을 지고 한평생을 보낸 모세도 그러하였다. 하물며 우리네 범용한 신도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다. 영구히 젊어지는 길은 항상 하나님께 부림을 받는 데 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할 때 사람은 일찍 노쇠한다.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고 그 성스러운 뜻을 받들고자 노력하면 청년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리빙스턴이 한 말이 있다.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큰 뜻을 품고 큰 일을 계획하라. 진실로 그렇다. 구구한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은 노쇠하지 않을 수 없다. 1926년 11월 성서지 연구. 사실 그 경험, 인생의 경험이 쌓인 걸로 보면 나이가 들어서의 1년이 젊었을 때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던 때의 10년과 비슷하다라는 말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고, 영구히 젊어지는 길, 젊게 사는 길은 하나님께 부림을 받는 데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젊음, 그것이 육을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 하나님께 부림을 받는 자가 되는 것, 이것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영구적인 전진. 기독교 신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앞만 바라본다. 그는 과거에서 최선을 찾지 않는다. 미래에서 구한다. 그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고인에게서 이상을 구하려는 때문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이다. 그가 기다리며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최후에 오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준비다. 가는 도상이다. 그러므로 불완전함을 면할 수 없다. 역사적인 예수 역시 완성된 그리스도는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그리로부터 다시 오실 구세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대망하고 있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이것이 기독교 신자의 생애이다. 때문에 그는 자연히 이상가가 된다. 꿈꾸는 사람이다. 과거나 현재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영원한 청년이다.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다. 묘소나 비석을 싫어하고 천국의 노래에 취하는 사람이다. 1927년 7월 성서지 연구. 영원한 청년, 영구적인 전진. 얼마나 메시지에 힘이 있으신지, 그 마음에 막 행복한 모티베이션을 막 주고, 그래, 영원한 청년이야. 힘을 내서 아직도 앞으로 가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행복. 인생에서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유명해지는 일이다. 유명해지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다. 행복이란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 데 있다. 남에게 알려진다는 것은 대개 잘못 알려지는 것으로서 친구를 얻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은 적을 만드는 일이다. 그대의 암자를 산골짜기에 만들라라는 말이 있다. 그대의 성을 산 위에 구축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는 사람이 많지만 세상이란 사물의 진가를 판별할 능력이 없다. 세상은 자기에게 아부하는 자, 편리한 자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지 자기에게 반대하고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상례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사회나 교회나 다를 바가 없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 귀족이 된다는 것, 신학 박사가 된다는 것 모두 큰 불행이다. 가장 행복한 것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나쁘게 알려지는 것이다. 난신, 역적, 이단의 무리로 알려지는 것이다. 서로 불행하게 세상에 알려지게 될지언정 알려지지 않은 사람처럼 그날을 보내야 한다. 신앙의 생애란 이러한 생애이다. 존귀한 생애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 존귀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생애이다. 이 세상과는 가치의 표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1927년 7월 성서지 연구. 여름밤의 감상. 인생의 큰 문제는 이것이다. 즉, 그리스도 한 분이 옳고 이 세상 전체가 그른 것일까? 혹은 그와 반대로 이 세상 전체가 옳고 그리스도 한 분이 잘못된 것일까? 그것이다. 그리스도냐? 이 세상이냐? either or 이다. 그리고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 한 분과 더불어 이 세상 전체와 대결하는 사람이다. 정치가, 신문기자, 교육가, 종교가 그들 전체를 상대로 그리스도 한 분과 더불어 대결하는 사람이다. 무섭게 고독하다. 그러나 하는 수 없다. 만일 신자가 세론의 후원을 얻고 사회 전체의 찬동을 받는다면 그 사실이 그가 신자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문자 그대로 고독을 각오하지 않고는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하여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신 것이다. 사도 야고보의 말은 진리이다. 즉,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기독교 신자에게는 인망이란 것처럼 적합하지 않은 것은 없다. 인망을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적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은 이상히 여길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는 그런 것이다. 가장 인망이 없는 것이다. 세상 전체의 혐오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하거늘 지금의 신자나 교회는 어떠한가? 1927년 8월 성서지 연구. 신년사. 인생에서 다른 어떤 행복을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 두뇌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마음이 부여된 것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그 밖의 어떠한 행복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또 추구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일본이나 일본인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지 않더라도 이 아름다운 나라에 68년간 몸을 담게 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 특권을 받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나는 이 나라 또는 이 나라 사람에게 어떠한 보상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 요구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점, 일본인으로서 이 땅에서 일생을 보냈다는 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만일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충분히 보충된다. 크게 감사할 일이다. 아우, 감동. 이렇게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태도, 정말 감동입니다. 정말 감동이고, 이렇게 좋은 나라,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일본인으로 그 땅에서 일생을 보낸 것,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감사하다. 이런 태도는 정말 진짜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산책하면서 본 이 아름다운 뉴질랜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 또 게다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없진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뉴질랜드는 코로나를 잘 그래도 막고 있는 편이에요. 작은 나라라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냥 일하고 있고, 마스크 쓰지 않고 이렇게 친지를 찾아가서 같이 밥도 먹고 산책도 할 수 있거든요.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녔어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혜택이고 감사하고, 다른 이 방역이 잘 안 된 나라에서 사시는 분들에게도 미안한 일이고 분에 넘치는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시는 그런 말씀이어서 마음에 이렇게 참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 또 감사한 마음이 넘침을 느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우주여, 크게는 오리온 성좌로부터 가느다란 실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견성을 비롯해서 작게는 내가 글을 쓰는 원고지 위를 기어 다니는 깨알만한 거미 새끼에 이르기까지 경이로운 물체 아닌 것이 없다. 소우주로부터 이루어지는 대우주다. 나뭇잎 한 잎 속에도 다 알 수 없는 지혜가 숨겨져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불러야 할는지, 그분의 전당이라고 불러야 할는지, 이와 같은 우주의 이성과 영성을 받고 존재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행복은 넘치고 남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시도 아니며 노래도 아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우주에서 70년 가까이 살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태어난 보람은 충분하다. 게다가 그 이상으로 영원한 내세가 또 있다고 한다. 지나치게 복에 겨워 인생 그 자체가 꿈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아, 무한한 사랑이여, 무궁한 축복이여. 1929년 1월 성서지 영구. 나이 드시면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나이를 드시는군요. 그러셨었군요. 정말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하도 병원에서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나이 들면 흔히 아프고 다른 사람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그럴 텐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지?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감사하면서 나이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은 정말 오늘 크게 배우는 우지무라 간주 선생님의 태도이시고, 정말 위대하신 분들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겨울의 쾌락. 여름은 가난뱅이의 계절이며 겨울은 부자들의 철이라고 한다. 그러나 겨울철 또한 우리네 하층 백성들에게 많은 쾌락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 두어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우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냉수에 수건을 적시고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 때 피부를 마찰한다. 온몸에 새 생명이 깃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며 그 쾌락이란 몸을 황금수에 담그는 것보다 더하다. 다음은 천문의 쾌락이다. 18개의 제1등성 중에서 12별이 겨울철에는 북반구에 살고 있는 우리 머리 위에서 반짝이는 것이다. 특히 천상에서 제일 가는 영광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삼숙, 즉 오리온 성좌는 겨울철에 우리네 머리 위 가까이 오기 때문에 겨울밤 구름이나 안개가 걷히고 공중에 한 올의 티끌도 없을 때의 그 찬란한 광채는 8월 한가위 달보다도 훨씬 더 밝다. 베텔규스는 그 위에 있고 라이겔은 그 아래에 있는데 둘 다 1등성이다. 앞의 것은 붉은 빛을 발하며 뒤의 것은 푸른 빛이 섞여 있다. 두 별 중간에 세 별이 띠처럼 줄을 짓고 있다. 그 밑에 도성이 한 줄로 구슬띠처럼 걸려 있다. 오리온자 서북쪽에는 알데바란이 있다. 동남쪽에는 시리우스가 있는데 두 별이 다 1등성으로서 오리온좌의 장엄한 아름다움에 다시 맑은 광휘를 더한다. 특히 가을밤에 달을 바라보며 술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자들이 모두 문을 닫고 오락에 빠져 있을 때이니만큼 겨울밤의 아름다움은 한층 맑고도 높은 흥취라고 말할 수 있을 게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가정의 쾌락이다. 집에 난로가 없어도 좋다. 고다츠, 그 이불 속에 넣은 화로, 괄호 닫고, 의 미혼 또한 가족들이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데 족하다. 그것을 중심으로 빙 둘러서 자리를 잡고 인생을 논하거나 또는 개탄하거나 하며 그리고 유쾌하게 웃기도 한다. 시인 휘티어의 명작 눈나라의 단란의 등장인물들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런 일본적인 단란한 분위기에는 구미 사람들이 모르는 쾌락이 있다. 그 밖에 독서의 쾌락, 군고구마의 쾌락, 대복떡의 쾌락 등이 있어서 나는 겨울철이라 하더라도 빨리 지나가기를 원치 않는다. 1901년 2월 만조보. 성공적인 생애. 나는 자진해서 일을 꾸미지 않는다. 자기를 시켜서 일을 하도록 한다. 나는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남에 의해서 움직임을 받는 자다. 그러나 외부의 환경에 좌우되지는 않는다. 내 심의 필요에 따라 움직임을 받는다.
대영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을 받는다. 그 명령에는 실행의 능력이 뒤따른다. 나는 자기 의지라고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기구이다. 기계이다. 나는 다른 무엇으로 하여금 나를 사로잡게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게 한다. 그리고 자기 이외의 힘에 지배된다는 것은 결코 나의 치욕이 아니다. 오히려 명예이다. 피조물이 조물주의 지배를 받는 것은 지극한 명예이다. 나는 알고 있다. 나의 생애의 성공 여하는 내가 얼마만큼 적게 나 자신에게 매달리고 얼마만큼 많이 나의 정당한 소유주에게 의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정하여진다는 것을. 요한복음 21장 18절 참조. 1928년 1월 성서지 연구. 정말 좋습니다. 우리 리딩을 들으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나의 생애의 성공 여하를 생각할 때 내가 나 자신에게 얼마나 매달렸냐 혹은 나의 소유주에게 의지하였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하가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도전을 받으시고 더욱더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귀하신 말씀을 읽어서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젊은 전도사에게 고한다. 전도는 인내하는 일입니다. 10년 이내에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내에 견디어낼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언동으로 보면 전도는 이내 싫어집니다. 복음의 진리는 아름다움에 항상 격려되어야만 이 인내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을 접하는 시간이 1시간이라면 하나님과 접하고 성서를 가까이 하는 시간이 9시간이라야 그 일에 종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서를 연구하십시오. 전도의 효과는 목사의 성서 지식에 비례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면 영혼은 마침내 소생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번영합니다. 구도자로서 가장 희망을 많이 걸 수 있는 것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이 청년들입니다. 그 다음이 성인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30년 동안 교육하면 대개 훌륭하고 확실한 신자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침투시킨다는 것은 국민 교화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때로는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백한 죄악을 거부하지 않고는 전도의 효과는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 복음으로 하여금 심판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도는 없습니다. 농후한 복음적 환경을 만들면 죄악은 저절로 도망치게 마련입니다. 정의의 빛이 눈부신 곳에서 죄악은 배겨내지 못합니다. 신앙의 불을 강하게 태우면 불씨는 스스로 꺼집니다. 다만 때로는 나쁜 가지를 잘라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독립하여 계십니다. 성령이 작용하시는 곳에 고루한 관습에 얽매이는 일은 없습니다. 일본에서나 구미 각국의 기독교회에서 거행되는 예배나 전도 방법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구태여 개혁을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단호히 방법을 혁신하십시오. 반드시 규정대로의 집회를 열 필요는 없습니다. 회중은 영성을 기를 필요에 따라 증감하십시오. 요컨대 전도는 여러분이나 또는 나의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으로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라고 기대를 건 사람이 신앙을 버리고 이런 사람이 설마? 하고 의심했던 사람이 깊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이것은 전도상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사실입니다. 공부를 하십시오. 독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사에게 불필요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구제하자면 지식에 의한 열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성령이 강림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어떠한 천재이건 학식이 있건 당신은 효력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당신에게 성령이 강림하신다면 천한 그릇도 고귀한 그릇이 되며 위대한 사업이 당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을 기구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또 전적으로 그 목사에게 성령이 강림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교회가 사회 사업을 통해서 세상의 칭찬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당신이 웅변이나 학식으로 많은 사람을 당신의 교회당에 끌어들일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당신의 입으로부터 성령의 말씀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성령의 능력 이외의 아무 것으로도 구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전도는 전혀 무효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늙은 교사가 젊은 교사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훈계는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서 늙은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말한 훈계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1928년 9월 미발표. 신앙생애 초가을의 묵상 제2부예요. 위대한 것은 겸손해지는 일이다. 아득한 우주에 대한 자신의 적당한 위치를 깨닫고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불완전을 자각하고 자신의 책임이 큰데 비하여 거기 따라야 할 자신의 역량이 작음을 인정하고 하늘에 의지하는 마음 더욱더 두텁고 자신을 대하는 마음 더욱더 박하고 진리와 인류를 위해서는 자기 몸을 티끌처럼 가볍게 여기면 나는 비로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위대한 사업은 저술이 아니며 정치가 아니며 실업이 아니며 육해군의 살벌한 사업이 아님은 물론이다. 위대한 사업은 순결한 생애이다. 남의 이익을 앞세우고 자신의 이익을 뒤로 미루는 생애이다. 스스로 족함을 알고 밖에서 구하지 않는 생애이다. 솔로몬은 말하였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회는 부패하였다. 그러나 이 세상엔 그것을 정화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군인의 발호는 두렵다. 그러나 이 세상엔 그들을 이겨낼 힘이 있다. 나는 내 힘에 의지하여 그것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사회는 사회 자체를 구제할 수 없다. 내가 만일 무한한 힘에 의지할 수 있다면, 내가 만일 초자연적인 세력의 기구가 될 수 있다면 무슨 일이건 내가 성취하지 못할 일은 없다. 어떠한 적이건
내가 정복 못할 것은 없다. 요는 나 이외의 그 대세력을 탐구하고 구득하여 내 몸을 거기 맡기는 데 있다. 조바심을 낸다고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다. 분개하는 것만이 승리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루터는 말하였다. 비록 악마가 전 세계에 충만하여 나를 삼키고자 꾀하더라도 나는 추호도 염려하지 않으리라. 그는 나를 이길 수 없느니라. 이 땅에서 권세를 장악하는 자는 제 아무리 조급하게 떠들더라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리라.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하여졌으니 한마디로 그를 말살하리라. 대진리를 부패한 사회에 투입하라. 그러면 진리는 사회를 정화할 것이다. 진리는 태양의 광선과 같으며 우리 자신에게 유력한 연소제가 된다. 사람이 거기 접촉하면 열성을 발하며 어리석은 자도 거기 감동하여 개혁자가 되는 수도 있다. 나라가 쇠퇴하는 것은 그 속에 대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 나라를 구성하는 인종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지리학상의 위치가 아무리 양호하더라도 대진리에 의해서 탄생되지 않는 나라에 영구히 강한 힘이 있을 리 없다. 글래드스턴은 민중의 자유 위에 그의 영국을 개조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다. 비스마르크는 철혈로서 조국 독일을 개혁하고자 꾀하였다. 그런데 그는 그의 사업의 완성을 보고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글래드스턴이 희망을 미래에 품고 세상을 떠난 데 비하여 비스마르크는 불평을 과거에 남기고 사라졌다. 글래드스턴의 사업은 그의 죽음으로 강화되었으며 비스마르크의 사업은 그가 죽기 전에 이미 쓰러질 기미가 보였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영민족의 결합이 성취되어 자유는 물이 대양을 덮듯이 우주를 덮을 지경에 이르러 글래드스턴이 계획한 사업은 완결되었다. 빌헬름 1세가 1871년 1월 18일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황제로서 대관식을 거행하였을 때 비스마르크의 필생의 희망은 이미 달성되었던 것이다. 글래드스턴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위대하여질 것이며 비스마르크는 세월의 흐름을 따라 더욱더 왜소하여질 것이다. 전자는 영원을 위해서 건설한 것이며 후자는 그 시대를 위해서 작업을 한 것이다. 글래드스턴은 인민을 믿고 권기하였다. 비스마르크는 왕가를 옹립하고 움직였다. 한편은 영국을 그 국민의 양심에 심고자 했으며 한편은 무력으로서 독일 제국을 그 신민들 위에 강요하였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와 같다. 전자는 영구히 번영할 것이고 후자는 들에 핀 백합화와 더불어 시들 것이다. 시인 테니슨의 작품에 이런 구절이 있다. 개인은 시들어지더라도 세계는 더욱더 거대해진다. Individuals wither, but the world grows more and more. 한 나라는 쇠퇴할 것이다. 하지만 인류 전체는 나날이 더욱 완전한 경지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 지구 표면의 한 구석에서 압제와 폭력이 위세를 떨치는 일이 있더라도 세계 전체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자유의 깊은 경지를 향하여 매진하고 있다. 일본이 중국과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미국은 스페인을 타도하고 승리했다. 자유의 광휘는 서쪽으로부터 도래하여 아시아 대륙 덩어리를 순화하고 있다. 군인이 검을 거두고 모두 다 농토로 돌아갈 때 귀족이 무직 무능을 부끄러워하고 그들의 불의의 재산을 모두 다 사회에 반환할 날도 아마 아득히 멀지는 않을 것이다. 아유, 꿈을 꾸셨네 진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이건 진짜 우찌무라 선생님의
꿈이셨네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한 의인이 일어날 때, 한 인자가 움직일 때는 전 세계가 한 걸음 한 걸음 완전의 경지를 향하여 전진하는 때이다. 나는 어느 나라 사람임을 막론하고 그가 정의의 소리를 발할 적마다 진실로 마음속으로부터 감사한다. 나는 세상에 나의 원수가 있음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동정자가 있음을 생각한다. 나는 세상에 나의 흠을 찾아내고자 하는 비평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진의를 존중하는 사랑하는 벗이 있음을 생각한다. 적의는 나의 뜻을 좁히지만 우정은 그것을 넓히고 나로 하여금 인생을 전혀 역겨워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자만하는 소리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모두 사해가 다 원수이다 라는 생각을 품고 있는 때 나의 마음속에다 인류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개혁자여 나타나라고 절규하면서 이 무능한 사회를 비난한다는 것은 비록 보잘것없더라도 스스로 한 개혁자가 되느니만 같지 못하다. 그렇지. 개혁자는 반드시 정치나 교육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을 개혁해야 하고 부엌을 개혁해야 한다. 만일 달리 개혁을 요하는 것이 없다면 정원의 잡초라도 제거하는 것이 좋다. 요는 조금이라도 이 미려한 지구의 표면을 한층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있다. 천문학자 허셀이 청년 시절의 뜻을 세우며 맹세한 말이 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내가 태어났을 때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고 떠나리라. 우리들 모두 다 노력한다면 어찌 제2의 허셀이 될 수 없겠는가. 금전의 필요성은 그것을 유익하게 소비하는 데 있다. 소비해야 할 것을 축적하면 썩고 말 것은 물론이다. 물건이 썩는 것은 그 물건 자체의 썩음에 그치지만 금전이 썩는 것은 정신에까지 영향을 준다. 만일 우울한 사상을 제거하겠거든 만일 늘 쾌활하여 생명의 참 뜻을 음미하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수전노적 심려를 포기하고 돈을 버리고 마음을 얻는 길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악은 쫓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악을 제거하고자 원한다면 선을 구하느니만 같지 못하다. 개혁은 소극적 사업이 아니고 적극적 사업이다. 인애를 제공하라. 그리하면 원한은 사라질 것이다. 순결을 제공하라. 그리하면 더러움은 사라질 것이다. 하늘은 한 번 분노하고 100번 은혜를 베풀지 않던가? 하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빼앗는 자이며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인간은 책하는 자이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비정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사람이다. 우리에게 관용하는 마음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람에게 주는 일, 이것이 군자의 생애이다. 나는 영국 또는 미국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국으로 하여금 오늘의 영국이 되게 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오늘의 미국이 되게 한 주의와 진리 앞에 나는 굴복한다. 나는 워싱턴, 크롬웰, 오렌지공 윌리엄을 숭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자유의 3대 영걸로 하여금 범세계적 위인이 되게 한 진리를 숭배한다. 영국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영국을 만든 진리가 위대하다. 크롬웰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크롬웰을 만든 진리가 위대하다.
우리도 이 진리를 품어보자. 우리나라도 영국이 될 수 있다. 우리도 크롬웰이 될 수 있다. 1898년 10월 도쿄 독립 잡지. 어느 부분은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중국이 아시아를 일본이 중국을 점령해서 이겼다고 기뻐하시는 내용은 우찌무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유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 그건 역사가 판단하는 것이죠. 우찌무라 선생님은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것을 보게 되고요. 이제 지금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때보다 지금 더 나은 세상이 되었는가? 이 위대한 많은 위대한 분들이 태어나셨다가 돌아가시고 태어나셨다가 돌아가시고 했는데 지금 남겨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땅은 어떠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고 그렇더라도 저도 역시 오늘 결심하기는 내가 와서 이 땅에 와서 살고 가는 이 감사한 삶의 과정에서 여정에서 적어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옳은 것을 하고 가는 마음을 가진 자로서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고 하다못해 집을 가꾸는 일도 그것도 긍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매일 똑같은 일 하고 뭐 청소하고 뭐 풀 뽑고 이런 일 너무 맨날 반복이야 이러면서 좀 싫어했던 건 사실인데 반성합니다. 오늘 반성하고 다시 또 열심히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로 이렇게 결심하고 또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적어도 내가 없는 것보다 내가 있는 것이 그 직장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는, 그래서 내가 그 직장에서 일하는 보람을 그것에서 찾는 그런 태도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또 다시 돌아보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의 생애에 영향을 미친 많은 위대하신 분들은 그들의 신념과 그들의 주의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이 믿었던 진리 이것들에 크게 좌우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세상을 바꾼 분들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살지 못하더라도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울해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고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 열심히 주님과 함께 해야겠구나라는 삶으로 바꾸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그 날을 향해서 열심히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작은 신앙의 도움이라도 되고 작은 삶의 행복한 조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리딩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